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수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읽으면요 46절부터네요. 그죠? 46절부터 54절입니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낫는 내용이에요. 4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보면 응답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38km) 되는 거리를 8시간 9시간 걸어온 겁니다. 누가요? 신하가 그때 당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우리나라 장관이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8시간에 걸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좀 오셔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개인 질병 가정에 질병이 있으면 오늘 이 신하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믿고 돌아가면 역사는 일어나 있습니다. 평생에 응답받는 재직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뭐냐? 모든 직분자, 교회 안에 모든 직분 맡은 분들, 축복받는 직분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라고요? 끌어주시고, 안 끌어주면요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틀에 갇혀가지고 올무에 묶여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딱 비 오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비가 딱 빗물이 막 들어가가지고 수렁에 차면요 꽥 죽는 겁니다. 영화 멜 깁슨 씨가 만든 영화인데 남미의 아주 원시 부족, 이 옛날 부족끼리 싸움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말 어려워요. 말이 그 영화가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 이제 추장 아들이요 자기 부인하고 애 한 명 낳았거든요. 또 부인 또 임신해 있어. 이제 웅덩이에다가 숨겨놓고 자기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잡으라고 유인하는 거죠, 그죠? 이 웬일입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 비가 와. 나중에 언제 구원받았냐니까요. 요 물이 차갖고 꼴딱 할 때 있답니까? 그 엄마는 애 살려 애 목 메고 있다면 애는 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그 웅덩이에 있는 자기 부인하고 애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
그래서 저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주의를 하려면요, 응답받은 사람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우리말에 아끼면 똥 된다. 똥 되기 전에 마음껏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심부름합니다. 장로님은 앞장서야 돼. 사실 주일날 장로님이 저 뒤에 앉은 모습은요, 좋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앉아서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믿음 약할 때 예수님은 저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 성경에 뭐라 했냐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표현이 그랬습니다. 멀찍이 예수님 고난당한 거 멀찍이 쳐다보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갈 심령이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약해지면요, 멀어지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앞장서시고, 예.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시고, 교회 행사 앞장서시고, 예. 우리 권사님은 어머님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교회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심부름 많이 해야 돼요. 저 재정도 해야 되고요. 원래는요,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인, 사환, 사역자, 사명자, 뭐 다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집사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금방 직분자 됩니다. 미래 직분자. 내가 민수한테, 민수야, 이한 직분자 되는 거 제일 높은 거 해버리라. 목사님께 아멘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알고 아멘 했는지 모르고 아멘 모르겠는데 빨리 맞추고 싶어서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수가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줬대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10장에 보니까 성경을 거울로 줬다. 우리에게요, 네 종류의 사람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냐, 신령한 성령 충만한 상태냐, 아니면 영성은 없고 지성만 발전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혼에 속한 신자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적인 건 늘 따라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당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이런 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이제 올바른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바로 경제 축복이다. 바로 헌금은요, 경제 축복의, 여러분의 헌금사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경제 축복에 사인을 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드리는 헌금 그 시간입니다. 주은이가 이제 그만 이야기 하던데, 주은이가요, 내가 새우깡 사줬습니다. 새우깡 하나 달라면 그래 안 줘. 새우깡 하나 달라 해도 발발발 떠면서 줘. 이렇게 내가 사주고 내가 얻어먹는데 참, 그쵸?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내 나라는 되게 발발발 떱니다. 그죠? 하나님이 발발발 떨 줄 알고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요, 처음 것 월급 딱 받으면요 다 떼고 생활하는 것이지 생활하고 남는 것 어디서 그림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리 배웠거든요. 첫 월급은 다 드려라. 네가 그동안 그 월급 없었어도 살았지 않느냐. 이 성경구절, 내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우리 부산에 있는 한 자매가 첫 월급을 다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월급의 11조 다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봐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쏘고 남으니까 이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헌금은 그렇게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고르반이 뭐냐? 내 속에 막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예. 이것은 11조와 주정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축복된 것을요 못 누리고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했는데 그걸 못 누리고요 하나님께 훔쳐가 버렸어.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아버렸다. 여러분들 감사는 사실 매 예배 때만 해야 돼요. 나 딱 그런 사람 딱 2명 봤다. 2명 3,000번째 1,000번째입니까? 1,000번째 1,000번 감사헌금 드린다니까. 어떤 분이 그 이제 애기 만나요. 마음에 손을 두고 1,000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 감사헌금 계산해 보세요. 만 원씩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5,000원이면 해도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000번째.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험 될 줄 알고 없잖아요. 아예 그냥 1,000번째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감사죠. 예. 그분이요 이제 결과적으로 임용 그때는 학교 안에 유치원이잖아요. 어린이집. 그 뭐랍니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병설 유치원 선생님은요 똑같은 임용을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 대우를 받습니다.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두 명밖에 안 뽑아도 한 번 선생님 되면 영원히 또 해먹네. 나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분이 거기에 합격돼가지고 이제 그 병설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 보고 저희들 나왔죠. 예. 여러분들 교회 건축, 선교, 장학은요 당연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도 커피 한 잔 먹으면 돈 냅니다. 그죠? 여러분이 쓰시는 건축이잖아요. 교회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정금이죠. 그래서 축복받는 재직이 가는 길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딱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좋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말씀 받아도 순종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혼냈잖아요. 사울 왕에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한 짐승은 죽이기 아까워갖고 한 다 죽이랬거든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쓸 제물입니다. 그때요 사무엘이 호통친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는데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고집 많이 부리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답니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들 축복받는 재직의 길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요 오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만 병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죠? 어떤 분은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은 자주 가는데 교회는 안 와. 모시고 오세요. 예, 교회 와도 안 죽습니다. 1시간 앉아있다가 안 죽는다니까. 안 그러면요 어떤 분은 생을 걸고 또 와가지고 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실에. 내가 볼 때 다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도 대상자가 없다. 오늘 이 속에 찾으면 됩니다. 병든 사람 가운데 찾으면 돼요. 제일 큰 병이 영적인 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대요. 마귀에게 눌려있어. 예. 잠자는데 전에 우리 어린이 교재 보면요 가위 눌리면 어떻게 표현했냐. 귀신 2마리가 올라타가지고 목 잡고 있고 다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라. 영적인 병, 마귀에게 눌려있는 병. 우리 교회 최현정 자매님 마귀에게 눌리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마귀가 잡고 계속 돌려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탔어. 그것도 그냥 돌아다닙니다. 근데
짐이란 짐은 어깨 메고요. 캐리어 끌고요. 그 누가 진짜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죠? 생각나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지 안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 좀 따라해라고 하세요. 예. 지금요,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필 국립정신병원이 부곡에 있습니다. 그죠? 전에 제가 들었는데 국립정신병원이 3군데 있었답니다. 2군데 전 나주에 폐지시켜가지고 폐지된 데는 뭐냐니까 어른 요양시설로 바꾼 거예요. 치매 요양이라든 어른 요양시설로.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립으로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사실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부곡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물어봤거든. 가영이가 지난주 상담받고 오늘 상담받고 들어가려 했더니 병원에서 빈자리가 없대. 그게 뭐가 없답니까? 그 병원에 입원실이 없대. 입원실이 없대. 그 우리 창녕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정병자 지금 다 와 있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게 뭡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야기해보면 귀신 들린 거 맞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박준호 형제 맞습니까?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고 근데 귀신 들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영적으로는 싸워주고 육체적으로 한없이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영적으로 계속 싸워야죠. 이렇게. 저 도티티아 집에 귀신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딱 토요일까지 잘 놀다가요 하룻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 다음 전해보면 병원 가 있대. 딱 마귀가요 주일 예배 못 가도록. 그 내가 교육부장님한테 토요일 데려오라. 이야기해서 토요일 데려와서 교회에 오라. 한이도 데려오라. 한 명 시켜 수미 시켜 젖꼭지 물리면 되지 뭐 어디 없습니까? 요즘 공간 젖꼭지는 온다니까 또 묵이면 되지.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돼요. 다 마음의 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돼가지고 마음의 병이 가득해요. 상처 속에 살아. 이 상처가요 흑암이 틈타는 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요 평안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강선아 목사님 제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언제 봐도 그렇게 편안해 보입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자꾸 얼굴이 커지고요 배가 나와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얼굴 붙이면 팩이다 팩. 딱 붙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자기는 팩을 붙이고 얼굴 다 덮는데 난 나가니까 요 가운데만 딱 덮었다면서.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상처받았고 팩 안 붙입니다 이제 내가. 근데 그걸 아무나 누리. 여러분들 잠을 숙면은 아무나 자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그런 깊은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사모가 정인입니다. 내가 새벽 1-2시 잡니다. 새벽 1-2시 자고 퇴근을 교회에서 11시 자고 새벽 1-2시 나도 TV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스포츠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시 반에 자고 내가 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일어납니다. 그 중간 낮에 조금 이렇게 쉬다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잠을 잡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예, 육신의 병. 나 지난주 갔는데요. 마음 아픈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신신당부하거든요. 어머님, 어른들은 다른 거 없다. 낙상이다. 낙상. 80%가 낙상 걸려가지고 병원에다 죽는다. 암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문 조그만한 거 하다가요. 저도 그 앞주간에 보니까 뭐 도마 같은 게 있는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만 쫙 미끄러져가지고 손 기부세 있는 거예요. 86세 할머니가 그 기부세에서보다 왜 무거운지 압니까 이거. 어쨌든 드러나는 질병 또 자기가 실수해서 온 질병 많죠. 우리 조영남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엉덩방아 찍었다면 꽈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보니까요, 신하의 아들은 어떤 병이냐? 이 육신의 병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 오늘 46절 보니까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브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가나까지 온 겁니다. 내가 주석을 보니까 한 34km에서 38km. 그러면 8시간에서 9시간. 아니, 안 찾겠어요? 여러분 안 오겠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 들어누워 있는데, 교통편도 없는데, 누구 만나면 어떤 약 쓰면 치료받는다더라 그러면 가겠죠, 그죠? 네, 온 겁니다, 이 아버지가. 병들어. 오늘 어느 정도로 아프냐? 47절 보세요. 47절 보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뭐라고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완전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죠? 오늘 가장 핵심이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나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저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끝 뭡니까? 어디입니까? 50절. 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답니다.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온갖 방법과 그죠? 처방을 다 받았겠습니까? 안 돼. 그래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치료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질병들이 왔느냐, 영육간의 질병들이 왔느냐 아시잖아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싱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뽕뽕 낳고 다 해버리라. 그렇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 에덴 동산에서요, 질병 없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언제부터 질병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모든 병이 다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올바른 진단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왔다. 올바른 진단을 해줘야지만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들어 죽게 된 아들 문제를 가지고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좀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응? 똑같은 일인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 아십니까? 백부장. 김부장, 이부장, 백부장 그 말이 아니라 로마 군대 100명을 통솔하는 특수부대 장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랍니까? 그래, 앞장서라. 나 너희 집 가서 치료해 줄게 하니까 뭐랍니까? 내 밑에도 하인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오너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감히 예수님을 제가 모시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보세요. 그 믿음하고요, 좀 와서 좀 치료 좀 해주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소. 오늘 이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이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가 꼭 뭐
역사 일어나고 표적 나타나고 귀신 떠나가고 그래야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이 그 말씀 믿고 가니까 중간에 하인 만나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은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책망받았어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제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집중훈련 때 호흡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호흡에 대한 증거 있는 한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저도 들었거든요. 간증.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간증하지 말했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분이 이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 기도원에 있을 때 그 기도원에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거의 죽게 된 이분이 낫게 되어가지고 학교 스님이거든요. 학교에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 사람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강사시켜놨더니 난 이제 말 안 들어. 저 들었습니다. 부산에 그 호흡하는 데 가면 돈은 몇십만 원 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차리가 있답니까? 아픈 사람도 모집해가지고 호흡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이러면 하지마. 간증이라는 거 하다 보면 자꾸 대해지고 또 부풀려지고 하니까 그 좋은 믿음 아니야. 응? 호흡해가지고 치료돼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좋은 믿음이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표적기사 안 나타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신하가 요청을 했죠. 성경에 4장 50절 신하가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사람이 두 개는 잘하고요 하나를 못한 겁니다. 두 개는 뭐 잘했냐? 예수님께 나온 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죠. 지금 자녀가 죽게 되었어. 다른 데 안 가고 예수님께 왔다니까. 두 번째 못한 게 있어. 예수님을 자꾸 데려가려고 해. 내려오셔서 같이 갑시다. 이거는 욕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했잖아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같이 갑시다 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왜 가버렸냐? 그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 떨어지면 성취된 줄 알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기가 볼 때 거의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보다 더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살리십니다. 자녀 살리십니다. 예. 구원의 길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 보세요. 신납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그려야지 되겠냐. 그런 거는 평생 그려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예. 내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에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경 보니까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예. 강단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큰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막 능력이 나타나야 믿는 믿음은요. 그 다음이고. 그냥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으니까 믿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뭡니까? 내가 전해보니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진실로 그라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습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말씀 성취.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빛의 속도로 말씀 믿어볼 때 빛의 속도로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 아들 낳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수술칼입니다. 나왔잖아요. 좌우의 날이 쓴 금이 되어서 영을 찔러 쪼갠다. 혼을 찔러 쪼갠다. 영과 혼과 또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광고에 자꾸 나오다. 광고에 징그럽대. 요즘은 의학 그 드라마도 너무 징그럽더라고 보니까. 그게 다 보여주다 보니까 배빵 손빵 밀어가야 됩니까? 하는 치료하는 게 답니까? 그 정도로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낭만 닥터입니까? 이런 제목이 한석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보니까 늘 째고 이렇게 뭐 집가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 광고에서. 좀 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채널 돌려버립니다. 보세요. 그 수술할 때 아프지만 하고 나면 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영, 혼, 관절, 골수 다 수술되고 심지어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예. 정신 문제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 결국은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한번 보세요. 5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영이와 그 온 집안 아빠, 누나, 언니 다 믿으니라. 예. 여러분 우리 조영남 권사님 이 말씀 들을지 모르지만 권사님의 질병을 통해서요 박찬음, 주승이 또 뭡니까 주원이 다 믿음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개인무 권사님 살려냈잖아요. 빨리 우리 맹구한테 이야기해서 맹구가 옛날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우리 엄마 살려내면 자기도 교회 나가 그랬 말했잖아요. 그죠?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그 가정보고만.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온 집안. 온 집안은 뭡니까? 가문보고만. 보세요.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의 옛날에는 대가족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 최소 50명 정도 믿은 것 같아. 왜냐? 장관이죠. 온 가문의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관의 아들이 지금 죽다 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내가 예수님께 가서 아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오는 길에 보니까 나았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리도 구원받자. 다 믿어버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는데요. 그 집안 사람들이 믿고요. 그 집이 구원받고요. 34절 간수장의 집안 사람들도 다 믿었대요. 그냥 필리핀 전도 어렵지 않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필리핀 갔습니다. 교회에서 옆에 딱 보니까 필리핀 사람 집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건축도 그렇듯이 집을 한꺼번에 다 짓지 않습니다. 집을 대충 살면서 돈 벌어갖고 보놓고 사오는 대로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건축 재료를 사오면 사오만 것도 쌓아올리고 딱 쌓아올리고 보니까 집이 큰 집은 아닌데 2층 집이에요. 이걸 안 올리니까 이건 천막으로 덮었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봐도 아이들 수십 명이 그 한 집에서 드라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궁금해서 선교사님, 저 2층 집 지금 지어가는 집인데 저서 왜 애들이 많이 놓았다 들었다 합니까? 웃는 거예요. 필리핀은 한 집에 보통 50명씩 있다는 거예요. 저 집에 한 가족 한 50명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왕할머니 집 있답니까? 그죠? 왕할머니 집 근처 그 100명이래, 100명. 왕할머니 자손이 100명. 왕할머니만 전도하면 됩니다. 그죠? 왕할머니만 납치해 오면 돼. 그냥 할렐루야. 집을 딱 가졌답니까? 최고 좋은 차 벤츠 딱 가지고 딱 모시고 갖고 쫙 가면요. 할머니 어디 가는데? 어머니 어디 갑니까? 다 따라오는데 100명이 와. 할렐루야. 그래서 필리핀은요, 진짜 매선 전쟁이에요. 교회당이 큰 준비된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남수 선교사님 교회당은 진짜 뭐 미안하지만 5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예. 딱 한 30명 딱 옵니다, 지금. 근데 전에 우리 마산에 있는 교회를 옮기면서 2억을 헌금했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학교를 지은 겁니다. 그게 주한이가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지었거든요. 이제 완공됐습니다, 지금. 3층까지. 어린이집, 학교, 신학교, 또 교회까지 나가지고. 그래서 기숙사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완공된 거 보내주더라니까요. 꽉 찹니다, 지금요. 그 세월 동안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 해가지고요. 꽉 차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캠프 가죠, 우리가. 왜냐? 그와 그 집안이. 저는 필리핀 보면서, 와, 진짜 이 집안 최소한 50명은 돌아왔을 것이다. 예, 지교회당 세워졌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한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런 병든 사람들 볼 때 바르게 진단해주고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실천하자. 먼저 우리 교회 내부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 아픈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뽑아봐가지고 한 요렇게 한번 서로 분류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 어떤 정신이 아프다, 영적으로 최은정 자매, 뭐 가영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좀 분류해 보는 겁니다. 우리 박준호 씨, 우리 또 몸에 안 좋은 이진영, 이선도 씨, 김상열 할아버지 다 이렇게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배우자까지, 우리 김연희 고생도 아프잖아요, 그죠?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심어야 돼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심습니까? 한 명씩 해가지고 전도일지에, 그 팀이 구성되면 전도일지에다가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 작성해서 서로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만남의 시간표. 이렇게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아플 때 어떤 순서로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순서죠, 순서. 예. 그 사람이 몸이 아프더라도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치유부터 해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오늘 이 아이가 왜 아프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질병의 첫 번째 순위가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원 계획. 저 사람 아프다. 그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제일 먼저 도와야 됩니다. 그 영접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성령에 감동된 영접.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거꾸로 성령에 감동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영접이 돼야 돼요. 그냥 내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조민국 행제라고 왔잖아요, 그죠? 행제도 이제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눌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성격은 급한데 그 성격은 천천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보면 하고 이제 한참 생각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한 건 없어요.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구원의 일 그려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준비됐으니까 마음에 대화해 보니까 영접시켰죠. 영적 치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니까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해주세요. 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해줄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에 뭐라고요? 집중되도록.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다니까. 아픈 이유가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에, 뭐 문제, 사건에, 남편에게 그걸 빨리 그 집착된 걸요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예, 그래서 복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정신치유. 정신치유는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지속적인 말씀 사역 해줘야 됩니다. 말씀 사역. 네, 복음에 말씀 사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 교회 개인 양육교재 1권이 복음을 가지고 풀어놓은 교재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 가지고 좀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요셉이 이거 몰랐으면 평생 한이 됐겠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다. 예. 하나님이 많은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형님들이 거기에 쓰임 받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욕할 때는 기분 좋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욕할 때는 기분 좋아야 돼요. 나 이번에 기분 좋은 일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 주신 것 같다. 할렐루야. 소문도요. 좋은 소문도 되지만 나쁜 소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것도 소문입니다. 예. 전혀 아닌 걸 막 퍼뜨리고 있답니까?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표가 됐다.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속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니 내보고 그랬나? 내가 이제 그랬노? 막 휘말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오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룰 테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요 바울이 요셉의 말을 인용한 거라니까. 예. 바울이 아팠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바울은 간질, 바울은 안질, 바울은 치질. 치질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낫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잖아요. 그죠? 그게 네게 준 내 은혜다. 은혜. 네가 아픔으로 누굴 찾습니까? 주야, 주야. 엉덩이 아프다 주야 하잖아요. 네가 아플 때마다 주의를 찾으니까 내 능력이 네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질병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딱 3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고요.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기뻐한대요. 아플 때마다 누구 찾는다고요? 주여, 주여. 자, 육신치유입니다. 이거는요 함께 하면서 규모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육신치유 병든 이유는 규모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운동도 도와줘야 되고
잠도 자줘야 되고 합숙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의술 또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 전인격을 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잖아요. 딱 이걸 순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준비됐구나. 영접할 준비됐 그럼 딱 복음자 영접시키고 있답니까? 그럼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힘없는다. 나와 함께 말씀 공부하자. 지속적인 말씀 사역. 그러면 말씀 사역의 키가 뭡니까? 계속 복음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하면서 당신을 그런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당신과 같이 그런 문제 빠져 있는 사람 살려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카드 들고 원무과에 서가지고 그거 결제하고요 퇴원하려고 하더라 보니까요. 그것도 줄 서서 당연히 내는 걸로,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치질에 걸렸습니까? 치액에 걸렸습니까? 여기 와서 뭐 그것도 아파서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수요에 빠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다.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성도님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지금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 치유된 것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될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성경적인 치유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작년에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나온 영적인 의사,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현장의 병든 자 바르게 진단해주고 성경적으로 사역하여 올바른 치유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모든 질병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